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말은 잉글랜드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프랜시스 베이컨이 주장한 격언인데요. 이 말을 우리가 한 번쯤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말은 너무나도 적합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을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아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실천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생겨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토대로 힘을 얻는 시간, 다름 아닌 하나님께 전적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편 95편을 보면 큰 세 가지 주제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경고의 말로 말씀을 마칩니다. 그 경고는 다름 아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은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이 그냥 단순히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청하며 오늘 이 시편은 마무리되는데요. 그래서 시편 95편을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요청하는, 초대하는 부분인데요.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 시편을 노래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 하나님을 노래하자고,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외치자고 이렇게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초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반석의 일반적인 의미는 지키다, 보호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을 노래한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로부터 지키시며 보호하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고, 또한 자신이 노래할 뿐만 아니라 함께 노래하자라고 이렇게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이제 1절에서 멈추지 않고 2절에서 계속적으로 확대되는데요. 시인은 이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근거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기 위해서 그분 앞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그곳에서 시를 짓고 즐거이 노래하자라고 더욱더 이제 소리를 높여서, 고조를 높여서 이스라엘 회중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서 한 번 더 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늘 뜨겁게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열정을 더욱더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지식,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 깨우침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지식이 내 안에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온 마음으로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 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며
그곳에서 시편 95편을 노래한 시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시인은 3절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이제 번역되어져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3절을 키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그 의미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인이 소개하는 이유 첫 번째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크다는 의미는 어떤 덩치가 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권세와 위엄, 영광과 존귀, 즉 가치적인 의미에서의 큼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후반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을 선정하는데요. 그 비교 대상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하지만 주변 나라들이 섬겼던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오늘 시인이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실존하시는 신이 아닌 바로 우상들이라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시인이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시인의 노래는 우리가 정말 놀라움을 감탄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시인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되었던 우상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낱낱이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놀랍냐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통해서 우상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이 신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손과 발이 있어도 단 한 동작도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완전 무능한 우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닌 이제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또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말 무릎을 치며 감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예언의 말씀을 접할 때도 그러하지만 시편 95편에 나오는 이러한 표현들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고대인들에 대한 그런 지혜, 지식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데요. 어떤 표현 때문이냐면 땅의 깊은 곳과 산들의 높은 곳, 이런 이제 대조의 표현을 사용할 때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메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메리즘이란 이제 양극단을 이야기해서 전체를 이제 말하는 문학 기법입니다. 5절에서도 이 메리즘 기법을 볼 수 있는데요. 바다와 육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특정한 깊은 곳이 아니라 산들의 높은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이제 총칭해서 모든 것을 말하기 위해서 시인은 이러한 문학 기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4절과 5절을 조금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해하면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인은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과 가장 높은 곳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공간의 고도를 이제 먼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라는 이 면을 이야기하면서 그 공간이 하나님께서 이 면들로 이제 감싸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시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이 지구라는 입체적인 공간 전부가 누구의 것이며 누가 지은 것으로 소개하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우주 만물,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시인은 6절에서 이렇게 초대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인은 처음에는 단순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을 초대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알게 되었으니까 더 한 단계 더 발전된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경외함의 자세를 이제 요청하는 거죠. 이러한 요청을 하는 이유를 이제 7절에서 밝히는데요. 7절 말씀도 히브리어 키라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으로서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거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힙니다. 가장 먼저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소개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하심을 한 단어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돌보신다입니다. 아담을 시작으로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에서 다윗, 이렇게 시대와 세대가 흘러오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이,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어떤 표현일까요? 저는 돌보신다라는 이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아담은, 노아는,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과거만 그러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인생을 돌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 어느 누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 은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움을 아무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돌보심, 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들의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들을 시인은 양으로 이제 표현하며, 양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눈은 나쁜데 반해서 귀, 청력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양에 대한 이 일반적인 특징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는 잘 알고 있었기에 시인은 그들을 향해 그들을 양으로 소개하며 이런 말들을 전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말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바와 광야의 마사, 이 두 지역은 이제 같은 곳을 이제 소개한 표현인데요, 다름 아닌 이제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였습니다. 물이 없어 원망하며 불평했던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심을 정말 다들 경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의 절정이 무엇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됩니까? 홍해를 건너물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걷듯이 걸어 통과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애굽 병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몰되어 그 누구도 홍해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지를 시험합니다. 시인은 과거 이 사건을 현재로 가져오면서 당시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당장 너희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 우리 조상들이 했던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5편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 그 지식을 분명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실체를 만들어가는 힘, 원동력이 됨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힘이 되어 우리의 삶에 믿음이라는 규모와 순종과 실천이라는 그런 부피가 채워지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